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공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이 저희의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져서 저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귀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띄워두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구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학교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학원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 머릿돌하고 부모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으쌰으쌰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힘들죠. 코로나 상황,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힘든데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입니다. 내일부터 빨간 날이 계속 이어지죠. 쉴 수 있는 날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오랜만에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바빴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집에서 또는 친척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좀 쉬면서 다시 힘을 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날이 많다고 너무 게을러지면 안 되겠죠.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이렇게 착실하게 하면서 즐거운 명절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배울 공과 내용은 사실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내용.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슈퍼 히어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히어로, 슈퍼 영웅. 화면을 보면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어벤져스. 여기는 참 다양한 슈퍼 히어로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악당도 물리치고 사람들도 구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변신하죠. 히어로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그걸 보면 재미가 있고 짜릿짜릿한 그러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악당들이 막 괴롭히고 있을 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짠 나타나서 다 물리치면 우리는 그걸 너무 재밌게 보죠. 이런 영웅들, 히어로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슈퍼 히어로가 등장해요. 방금 읽은 사사기 1장부터 쭉 읽어가면은 사사기 성경에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사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씩 보면은 정말 슈퍼 히어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요, 오늘 사사기 2장, 3장에 나오는 사사들 이렇게 3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고요. 두 번째는 에훗, 세 번째는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었는데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땅도 빼앗고 막 전쟁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슈퍼히어로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나타났어요. 선생님이 온니엘 칼도 가져왔어요. 온니엘이 나타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메소포타미아 전쟁했는데 온니엘이 멋지게 활약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죽이고 메소포타미아를 쫓아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살았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활약이 컸어요? 사사 온니엘. 온니엘은 멋진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혀요. 모압 왕은 이렇게 뚱뚱한 사람 에글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에글론을 중심으로 모압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슈퍼히어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에훗은 한 규빗 되는 큰 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기고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뭔가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모압 왕이 방심할 때 칼을 뽑아서 왕을 푹 찌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를 만들어서 모압 군대와 싸워요. 왕이 죽었으니까 모압 군대는 금방 패배하고 맙니다. 멋진 활약을 보여준 에훗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또 건짐 받았다. 모압의 그 군대에서 건짐을 받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괴롭히고 있을 때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해요. 삼갈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가 뭐 하는 거면 소 툭툭툭 소 모는 거예요.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근데 블레셋 군대와 전쟁할 때 이 삼갈이 소 모는 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300명을 때려잡습니다. 600명이에요. 600명을 때려잡아요. 그리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진짜 어벤져스가 따로 없죠.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이고 이러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읽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 말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도 더 재밌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다음 주에는 기드온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미디안 수많은 군대들을 물리치는 이야기. 삼손 힘이 엄청 세죠.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배우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와 사사 재밌다. 와 마치 슈퍼히어로 영화 보듯이 이 삼손, 기드온, 온니엘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좋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사 한 명 한 명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나와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와, 이 나무는 나뭇잎이 무슨 색이고, 나무 뿌리는 어떻게 생겼고, 나무 껍질은 어떻게 생겼고, 나무를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마치 사사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보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몇 발짝 뒤로 나오면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숲입니다. 숲. 나무 한 그루도 멋있지만 나무가 모여 있는 숲을 딱 보면 또 다른 멋진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 한 명 한 명 봐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만 한 발짝 뒤로 나와서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사들을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을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범죄하면 또 징계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조금 이따 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렇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네, 네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동그라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범죄할 땐 징계를 주시고 회개할 땐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반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가지 단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서 읽었던 사사기 3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했대요. 악은 죄죠.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을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얘네는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자기들의 하나님,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홍해 바다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상까지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범죄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선생님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옵니다. 여호수아 우리 배웠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와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서 다 쫓아내고 살아야 되는데 살살살 전쟁하기 시작해요. 에이, 뭐 다 쫓아낼 필요 있겠어? 쟤네는 좀 강력한데 쟤네는 못 이기겠다. 우리 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가나안 백성들을 조금씩 남겨놓고 나중에는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나안 족속들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들의 생각을 듣게 되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리켜서 악을 행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두 글자로 하면 범죄입니다. 다시 화면을 보면요, 그러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징계하십니다.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넘겨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깁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다른 나라가 침략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부분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만 침략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모압, 블레셋, 여러 미디안, 그 주변에 살았던 여러 민족들이 말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공격하게 하셔요. 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건 어떤 거죠? 땅도 빼앗깁니다. 우리 집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전쟁하면 사람들도 다치고 죽고,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돼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물건도 바쳐야 되고요, 거기 가서 힘들게 일도 해야 되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 범죄하면 징계가 있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받고 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게 바로 두 글자로 하면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회개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온니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버립니다. 전쟁해서 승리해버리죠. 바로 이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 찾아왔을 때, 괴롭힐 때 온니엘이 나타나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사. 모압 왕이 막 괴롭힐 때 에훗이 나타나서 모압 왕을 찔러 죽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사사. 블레셋이 막 괴롭힐 때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사사 삼갈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입은 사람들,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화면 여기 칠판에 선생님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4가지 단계로 요약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두 글자로 하면 범죄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방 나라의 괴롭힘으로부터 꺼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꺼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단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건데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과정을 겪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도 이 과정을 겪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봤어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안구원입니다. 안구원. 딱 이름만 들어도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어요. 안구원. 안구원 친구가 이 과정을 겪는 걸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엔 구원을 받은 친구예요. 구원을 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죠. 천국 가는 사람. 이 친구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저는 천국인이에요. 천국인. 국인이에요. 국인이. 성이 천씨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두 종류의 내용을 이 단계에 걸쳐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안구원입니다. 안구원 친구가 이 과정을 어떻게 겪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범죄하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냐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어요. 예를 들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마음속에 있는 7가지 동물을 살펴보았을 거예요. 공작, 교만해서 자랑하는 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염소, 고집 부리는 죄, 엄마가 안 된다고 해도 막 끝까지 해달라고 하죠. 그다음 세 번째, 돼지, 욕심 부리는 죄. 내 거 있으면 되는데 동생 것도 빼앗고 친구 것도 빼앗고 욕심. 네 번째, 거북이와 같은 죄. 아주 기회가 되면은 자랑하고 내가 혼날 것 같으면 안 한 척 쏙 숨고 거북이 같은 죄. 그 다음에 호랑이 같은 죄. 아주 무섭게 화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호랑이 같은 죄. 그 다음에 뱀, 거짓말하는 죄. 한 입으로 두 말하죠. 이간질하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이간질합니다. 부모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뱀과 같은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구리 같은 죄. 수군수군수군, 시끌시끌시끌. 특히 이 입이 거칠어서요, 막 욕을 많이 하고 이런 죄들. 이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7가지 가증한 마음이고 기회가 되면 하나씩 죄가 튀어나옵니다.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징계를 주십니다. 모든 죄인이 죄 짓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은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가장 큰 벌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장 큰 징계인 지옥 가는 벌을 내리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기 전에, 이 안구원 친구는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뭐죠?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죄를 뉘우치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나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나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나 이대로 살면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회개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죄 말씀 들은 다음에 다음 날 복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 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방법으로 해야 되나? 착하게 살면 되나?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앞으로 딱 나오는 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누구 보내줬어요? 누구 보내줬어요? 사사. 용감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구원 친구가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저 죄인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역시 사사와 같이 한 분을 보내주셔요. 그분이 바로 누굴까? 화면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노란색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슈퍼히어로처럼 막 날아서 등장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나타나신 분, 세상에 임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사, 우리에게 사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셔요. 승리.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승리를 거두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시니까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면서 마귀 이겨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죄 이겨버리고 죄와 마귀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똑같죠?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구원을 받지 않은 친구들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개하면 우리의 사사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이 4개 단계가 똑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있죠. 지금 범죄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확실하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친구들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구원 친구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단계를 잘 밟아 나가는 바로 이 친구의 이름 천국 가는 친구 천국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구원을 받은 친구들은 이제 천국인처럼 이 4가지 단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범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아니면 아까 그 7마리 동물 그런 동물들이 의미하는 그런 죄들을 지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미리 죄를 다 용서받은 거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다 없애주신 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물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구원을 받았어도 조금씩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죄일까요? 아까처럼 공작과 같은 죄, 염소와 같은 죄, 이런 동물들과 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죠. 친구한테 욕하고 동생 앞에서 욕심 부리고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아니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구원받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홍해 바다 건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상도 섬겨요. 우리 친구들의 우상이 있죠. 막 이런 걸 깎아서 만드는 우상이 아니더라도 핸드폰, TV, 연예인, 친구, 다른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이게 우상 숭배죠.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범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만약에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이 징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저 구원 받았어요 선생님. 그런데 어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럼 저 지옥 가요? 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징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가요 안 가요? 한번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엔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요. 그래서 이름이 천국인이에요. 천국 가요. 하지만 징계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친구한테 욕하고 욕심부리고 죄를 짓고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혼내주셔요. 부모님 통해서 혼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 그때 거짓말했지 일로 와. 거짓말한 거 혼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친구랑 이상하게 오해가 생겨서 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징계받는구나 이거 생각하라고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징계를 주십니다. 아니면 어떤 친구는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부딪혀서 다치거나 뼈를 다치거나 살이 까지거나 멍이 들거나 그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잘못해서 지금 징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친구는 무슨 일이 잘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결과가 잘 안 나와. 그럴 수도 있겠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슬픈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픈 일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좀 힘들지만 그런 일을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뭘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딱 받으면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잠깐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못하면 부모님께 혼나고 나면 다음날 부모님과 조금 어색어색하죠. 부모님과 사이가 조금 멀어지죠. 하나님과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하려니와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죄는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징계 받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고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자백. 회개하는 거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셔요. 이거 지옥 가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사해 놨지만 그래도 징계를 주시죠. 그 징계 주시는 거 그거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시로 매일 기도할 때,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백할 때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백하는 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왜 죄송해요? 저 구원해 주셨는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제가 자꾸 또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 죄 안 지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두 번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내가 오늘 그 지었던 죄를 사실 예수님이 미리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또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끔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백 기도하면,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백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버려야 돼요. 기도만 하고 죄 계속 지으면 안 되겠죠. 죄를 버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요. 저 구원 받았는데요. 이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징계받는 거에서 회복시켜 주셔요. 이 징계를 다시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팠던 거 낫게 해 주시고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요. 아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징계를 받았죠. 이게 진짜 큰 징계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내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과 다시 가깝게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거치는 네 가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판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나와요. 용감하고 멋지고 잘 싸웁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거 말고 오늘은 멀리서 도대체 사사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단계의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돼요. 언제까지? 오늘 우리가 있는 지금 시대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은 범죄하면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죄가 있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니까 다른 나라가 공격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주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계속 죄짓고 살면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징계를 주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지옥 가는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친구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징계받았던 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씩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두 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징계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징계를 주시죠? 나를 미워하시나? 나 다쳤어요. 나 친구와 싸웠어요. 부모님께 혼났어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 있죠.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왜 회개하라고? 그래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잠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징계는 사랑이다. 징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 죄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해 주는데 잠깐 징계 주시는 거예요. 잠깐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징계가 있으니까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징계는 처음엔 약하게 경고하셔요. 그래도 안 돌이키면 점점 징계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회개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셔요. 우리 친구들이 죄가 있다면, 혹시 징계를 받고 있다면 얼른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 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책망,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주 징계를 받는데 목이 곧은 사람 안 고쳐요. 뭐 어때?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패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걸 우리가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얼른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사사기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사사기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나도 죄가 있을 때 징계를 받는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구원을 얻어야겠다. 이런 것을 이 마음에 딱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교훈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징계가 있지만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모든 친구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